안녕,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벚꽃도 지고 4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네요. 친구들 온라인 계획도 했다고 들었어요.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교회가 다 보이는 교회 반대편 우리은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해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교회 건물은 저렇게 보이지만 교회 안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요? 빨리 오고 싶진 않나요? 빨리 이 교회 모습을 보지만 말고 저기 안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특별히 설교 앞쪽에다가 광고를 넣었습니다. 설교 뒤쪽에다가 광고를 넣으니까 못 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광고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모인 그 댓글과 인증샷을 통해서 선물이 나갈 것 같습니다. 댓글을 달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스타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드림힐 중등부 인스타가 추가되었는데요. 아이디는 gh_드림힐입니다. 검색을 하시고 팔로잉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팔로잉 해줬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실수로 인스타 팔로잉이 삭제됐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팔로잉 해주세요. 세 번째는 성경 쓰기 릴레이입니다. 우리 드림힐 중등부 다 함께 성경 쓰기 릴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로 함께 성경을 이어 쓰는 건데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루트는 교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나눔터 그리고 성경 읽기 및 쓰기로 들어가서 단체 성경 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림힐 중등부가 있으니까 그걸 쓰기를 눌러서 들어와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 이 주소를 따라 들어오거나 아니면 드림힐 중등부를 검색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데요. 들어올 때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1004-1004입니다. 이렇게 참여 코드를 눌러서 들어온 후에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목사님에게 궁금한 거 또 아니면 기도 제목들을 다 자유롭게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백목이 간다 추첨입니다. 반별로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추첨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추첨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이들이 있는데 이 종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반을 적은 종이입니다. 이렇게 1학년 6반 이런 식으로 모든 반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추첨된 반 한 반을 목사님이 정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은 뒤에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돌아올 주 어떤 반이 될지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백목이 간다 하게 될 반은요, 제가 하나를 뽑겠습니다. 자, 1학년 2반. 네, 백목이 간다. 첫 번째는요, 1학년 2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1학년 2반 친구들 연락하고 또 약속을 잡은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든 광고를 마쳤고요.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신실하신 주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오늘 같이 부르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서 종식되어 드림일 중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아직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매일 삶을 변화시키는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여 인터넷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과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고 생활의 리듬을 잘 잡으며 시간 관리와 건강 관리를 잘 하여 오프라인 계약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하고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체육 활동도 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자. 시작!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자. 아멘.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인이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우리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지루하거나 졸렸던 부분 혹시 있나요? 보통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해서 읽다가 어디에서 막히나요? 바로 그렇죠? 레위기 부분에서 막힙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해서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나 많은 고민을 목사님도 예전에 했었는데요. 목사님도 맨 처음에는 이 레위기를 읽다가 힘들어가지고 청년 때는 건너뛰어서 읽기도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다음으로 지루하기도 하고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족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나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도대체 이 내용이 왜 성경에 있어야 하는지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왜 족보가 들어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시작부터 왜 족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또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위치상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하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족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를 읽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열 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창세기 1장 1절이 이 세상 창조에 대한 선언이다 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재창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계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로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이런 헬라어인데요. 이는 창시의 책, 기원의 책이란 의미였습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혹시 차 생각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제네시스가 창세기를 뜻하는 말이죠. 마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밝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족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족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총 42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14대씩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바로 왕국이 중심입니다. 처음 14대는요,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인데요.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두 번째 14대는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입니다. 세 번째 14대는 왕국이 망하고 메시아, 또 진정한 왕이 오실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왕들의 족보를 구분하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정리한 역사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왕국을 중심으로 14대씩 끊어서 우리에게 족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의 2배를 말합니다. 이 완전수는 7이라고 하는데 14는 완전수의 2배죠. 이 완전수의 2배를 3번 표현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완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시대적 상황은 어떻냐면 나라가 망해서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나라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하나님은 여전히 완벽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완벽한 계획이죠. 그 계획을 인간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삶이 계속될수록 우리 안에 불안은 커져갑니다.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소한 사람이고 또 몇몇의 아는 사람들은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이 족보를 보면서 이 모습이 목사님과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무려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인들이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펴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리고의 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또한 다말은요, 가나안 출신의 여인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룻은요, 모압 여인으로서 과부였고요. 밧세바는 헷조 속 우리아의 아내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또 다윗과 간음죄를 지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넣으려면 이들 대신에 사라나 리브가와 같은 이 정상적인 여인을 넣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들을 빼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여인들을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여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또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 복을 받는 대상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의 언약은요,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통치자가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은 분열과 심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일을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작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다윗의 언약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결론은 다 같습니다. 바로 죽었더라 라고 끝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모두 낙호로 끝이 납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처럼 계획만 무성히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우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전과 앞으로 올 세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늦으신 적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족보를 보면 이 자신들의 뿌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이후에 등장하는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심할수록 뿌리는 더 깊이 땅속으로 파고듭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자신의 뿌리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는 어디에 놓여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가 바로 우리의 족보입니다.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계획하시며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계획하시며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게 두어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에서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길 원합니다. 안녕!